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올 새 시대를 위해서 이제 비장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과 24장 두 장에서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간의 일종의 신앙 서약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말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의 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 백성이 참으로 섬길 자이신 여호와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보겠어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같이 읽어봐요. 거기서 시작.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자신 스스로의 결단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러한 그의 선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지도자로서 여호와의 좋은 신앙적 모범과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주위의 분위기나 체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여호수아. 또한 뒤에 서거나 멀찍이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앞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다수의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체험적 삶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의 신앙처럼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로 서 있는 믿음의 태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설령 왕따가 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권고가 있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였고 우상으로 인하여 수차례 경고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우상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방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경건한 생각이었습니다. 우상이 보이는 어떤 만들어진 그런 물건, 그것보다 더 강한 우상, 더 우리가 조심하고 배격해야 될 우상,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높이는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우상.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육에 대한 지나친 소욕으로 말미암아 듣고 보고 만지는 사욕을 쫓는 결과로 빚어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국회의원 한번 나가보려고 온 논밭 다 팔아도 안 되잖아. 근데 다 망하고도 그거 못 버려서 결국은 패망하고 말죠. 빨리 포기를 하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건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보세요. 결국 누구도 빛과 어두움이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똑같아. 빛과 어두움,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잖아.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신앙과 불신앙이 결국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겸하여 둘 섬길 수 없다. 이 세상 것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뭐라고? 택하라.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것은 전혀 다른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여 갈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촉구는 매우 합리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양자택일 선택의 제의를 듣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큰 이적으로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올바로 생각하게 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은혜를 느끼는 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의지하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담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 그것은 아직 허상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는데 고백이 안 나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 시인을 해야 한다 해요. 입으로 시인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질투하시는 분이시므로 어떠한 범죄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보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를 하면 그 복의 손길을 거두시고 저주를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한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투하다는 말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니까?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도 질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도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여기에 질투의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런 질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질투는 우리가 남들 부러워하고 시기하여 하는 질투가 아니라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중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 중에는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행함에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백이 안 됩니다. 가식으로 하겠지. 가식으로 하는 걸 지금 입으로 고백해서 의에 이른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에 이른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세겜은 에벨센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던 곳이고, 또 야곱이 이곳에다가 이방신을 묻고 야곱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한 뜻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율례는 문서화된 법령화된 그런 성문법을 말하고, 법도라는 말은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지시, 명령, 곧 불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문법을 다시 설명하면 관습법과 같은 거예요. 관습법이라든지 어떤 판례 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율례와 법도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모든 규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해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것입니다. 26절, 27절 여기 보세요.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넘겨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증거의 돌은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낸 증거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계약이며 확고부동한 서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도. 이 예배 속에서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아파트나 집이나 혹은 어떤 물건을 택할 때 그것이 마음에 들게 되면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이 계약의 의미는 먼저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또 사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쉽게 취소할 수도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 쉽게 취소할 수도 없어. 그것을 딱 못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계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할 때, 이 언약을 갱신할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보관을 하고 또 큰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치 않도록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토끼불레어라는 동화가 있어요. 토끼불레어 다 읽었을 거예요. 어느 날 토끼불레어는 두 집으로부터 똑같은 시간에 만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난 불레어는 두 집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고민에 빠졌어요? 두 집의 음식 솜씨를 재어보다가 여기가 더 이건 잘하지. 통닭 튀기는 건 이 집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여긴 된장찌개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집의 음식 솜씨를 재어보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던 불레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은 파티가 다 끝날 때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결정하지도 못한 채 한 달이 지나고 1월달이 지나갔어. 지금 2월달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네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무슨 달이 지나가? 3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또 2000 몇 년? 25년 오고. 어쨌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했다는 거지. 한쪽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포기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잘못했나 내가 선택 잘못. 계속 그러면 또 1년 지나간다니까. 선택했으면 그걸 집중하라. concentration. 거기다가 집중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선택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종교성이고 신적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를 메우지 못하여 방황하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허전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가부간의 결단을 촉구했고 이에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결단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새로운 삶의 각오로 나타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니까 새로운 삶의 각오로 나타나고 또 그 새 삶을 위한 결단적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런 여호와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평생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선택이 저의 모두의 선택이 되게 하시되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한 성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